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치 1번지라 할 수 있는 왕궁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경제 1번지라 할 수 있는 시장통으로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바로 성전으로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앞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에 모든 것을 둘러보시기 위해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을 모두 둘러보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을 유월절에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신이 드려질 제단이 온전하게 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두루 모든 것을 살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고하신 대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시고 급기야 죽임을 당하실 뿐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그곳이 과연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둘러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둘러보시는데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는데 베다니에서 머무시던 그 집에서 이튿날 또 아주 일찍 새벽부터 나오셔서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곧장 성전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한참 가시는데 시장하신 터라 눈앞에 보이는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라도 있는가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세상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엄중한 심판을 하셨는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기를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을 보시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성 밖에서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심판하셨더니 이제 성 안에서는 성전까지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성 밖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가식적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예고였다면 이제 성전 안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본전을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전이 심판을 피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15절 상반절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또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관심이 지대하게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에 뜻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셨다면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찾아가든지 헤롯 왕이 머물고 있는 궁궐로 찾아갔겠죠. 예수님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 사람들로 바글바글 거리는 시장통에 찾아가셨겠죠. 그리고 세금을 내는 세관으로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아주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서 병 낫기를 바라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런 곳에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신 그 이유는 성전에 지긋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가장 관심을 두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도둑을 비유하시면서 비교하시는데요. 여기서 도둑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빼앗아 멸망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사탄이 언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 훔쳐서 멸망시켰는가요? 예,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콩냥콩냥 잘 지내고 있는데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와서 유혹하고 꾀임에 넘어뜨립니다. 그리할 때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지고 생명조차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증한 사람, 정말 비굴한 인생, 정말 불쌍한 존재들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마귀를, 사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비굴해지게 되어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가 깨어서 먹게 했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수치스럽다.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부끄럽다. 어떻게 해야 하지? 빨리 감춰야지. 빨리 감춰야지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띄어다가 치마를 지어 입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인간의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임받은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전 앞에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을 때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창조 때 보셨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옛날 가죽옷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신 예수님으로만이 우리의 수치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었을 때 아들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옷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도 회복될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썩어져 죽어질 육신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까, 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많은 인간들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내 남편 성공하고 내 자식 출세하는 문제, 육신의 건강과 안일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요. 그렇게 마음을 쏟는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후에라야 우리가 썩어질 육체가 영원한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건강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사면 그 잠깐의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백성밖에 안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던 첫 해부터 성전이 어떠한 상태이고 그 지어진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신 바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두루 살피셨더니 세상에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온통 세상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돈, 물질, 온통 물질에만 관심이 많아요. 성전에 와서도 물질을 찾고 성전에 와서도 돈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느냐?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생의 기간 3년 내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 거룩한 성전의 예배를 누누이 열심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만나는 심령들마다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사마리아의 어느 우물가 옆에서 말씀하신 것을 아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굳이 꼭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심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유대의 남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도 어린아이도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우리가 알면서도 내 삶의 성전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물질을 채우는 매매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예배하는 일에 너무 소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미래로 교회 저 현관문을 여시고 딱 들어와서 이 중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선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든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되셨든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눈에 비춰지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쭉 살펴보시는데 예수님 앞에 비춰지는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학교에 가면 어린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관공서에 가면 민원이 있는 주민이 공무원을 만납니다. 그들은 학교와 병원과 그 관공서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도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전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매매하는 자들,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멀리 외국에서나 전국에서 몰려든 이 순례자들이 밖에서 쓰는 화폐가 아닌 성전 안에서의 화폐로 환전하는 일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비둘기 파는 자가 왜 있느냐? 율법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소 같은 거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제물로 드려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나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 저쪽에 사는 사람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삥 둘러가자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용모를 보기 위해서 성전 마당을 지름길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성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예수의 성전 정화라고 하는 그림으로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목소리로 가득하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내뱉는 세상의 언어로 가득하고 짐승들이 싸대는 그런 짐승들의 배설물로 가득한 성전.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악취가 진동했을까. 성전에 잘 어울리는 그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향기로움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정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의 심령과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행동에는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 마귀가 활동하는 장소는 더럽기가 한량없습니다. 쓰레기가 난무하고요, 질서가 없어요, 악취가 나요. 사람도 그러합니다. 온통 생활이 남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하는 교회들은 건물이 오래되고 이런 물품들이 오래돼서 낡았어도 질서가 있어요. 깨끗해요. 온기가 느껴지고 향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는 강대상부터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해요. 강대상에 막 뭐가 잔뜩 놓여 있고 그 주변에 막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차. 강대상뿐입니까? 성도들이 앉는 예배당을 보면은요, 방석도 놓여 있고 심지어 담요도 놓여 있고, 그리고 먹다 마시고 남긴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음료수 병도 남아 있고, 주보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심지어 성경책도 두고 다녀요. 그런 교회 여러분 가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극장에 가보시고 영화를 본다든지
또 스포츠 관람가는 경기장에서 구경한 사람들은 실컷 구경하고 먹던 음료수나 과자 다 땅바닥에 버리고 갑니다. 구경꾼들은 그렇게 해요. 예배당에 와서 구경하시는 분들 다 두고 갑니다. 다 두고 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다가 어머, 내가 교회에다가 가방을 두고 왔네. 어머, 핸드폰, 내 핸드폰. 핸드폰을 두고 가셨거나 가방을 두고 가신 분들은 100명 중에 100명은 다시 오셔서 찾아가지고 가십니다. 왜죠? 나한테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이 일상에서 일주일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찾아와서 다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고 가셨다, 그 얘기는 일상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두고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주보 두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음료수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꼭 모시고 가십시오. 세상의 무거운 짐과 허탄한 죄는 다 두고 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특별히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내쫓으셨다,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책에 보면 보통 이 문단을 나누고 그 위에다가 빨간색으로나 다른 색으로 제목을 붙여 주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아마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박금자 권사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화했다. 아까 그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에도 정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이 청소하신 일인가요? 오히려 더 어지럽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몸싸움하면서 복잡해졌을 겁니다. 비둘기 파는 자나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퍼덕거리면서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동전을 막 떼굴떼굴 굴러 다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항의하고 의자와 테이블은 다 부서지고 말이죠. 청소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못 다니게 예수님께서 바리케이트 치고 막고 계시니 사람들이 더 시끄럽고 성전은 더 요란스러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행동이 과격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시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떠나서 비정상이니까요. 하나님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위 가야바가 공동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장인 어른과 사위가 그 종교의 중심인 이 성전에서 총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방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시장 통같이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재물들과
환전장애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지 않고 안나스의 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가득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총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눈에는 이야, 오늘도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모였구나. 나는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야, 두당 얼마씩이야? 야, 저 사람은 황소를 끌고 왔네. 아, 저 사람은 뭐를 끌고 왔네. 온통 그런 데만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나오는 가난한 심령들이 가득 채워지는 성전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을 기대하시면서 심판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에요. 성전을 심판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용산으로 찾아가실까요? 아니면 부패한 정치인들이 가득한 여의도로 찾아가실까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첫 번째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부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심판하시는 대상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말세지말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면 어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맹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북방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북쪽의 10지파가 다 무너져도 그러면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하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가증한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는지 몰라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고 딱 부러지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성전에서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들어갔더니 사방 벽에다가 버러지의 형상을 가진 그림들을 잔뜩 그려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은밀한 곳에 들어갔더니 25명의 제사장들이 코에다가 나뭇잎을 하나 갖다 대놓고 거기서 중얼중얼 대면서 무엇인가를 외고 있는 거예요. 코끝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 우상들이 섬기는 것처럼 코끝에다가 나뭇잎을 대놓고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기근으로 다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176장에 보면은요,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마음과 몸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끌어안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신부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갖 세상의 물질 욕심과 재물의 욕심으로 가득해서 성전에 나와서도 성전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볼일에만 바빴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 둘러 부시고 다 내쫓으시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그 행동 앞에 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